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게 사사기라고 했습니다. 이 사사기 이게 실패하고 또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평안하면 또 범죄해서 넘어지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이 순환 사이클. 우리는 이걸 계속 돌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도 하나님은 이 사사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패배했을 때 승리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방법,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승리의 삶으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그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절에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알게 하시려고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3절에 블레셋의 5 군주들과 가나안 족속 시돈,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히위 족속까지 이렇게 여러 족속들을 남겨두셨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넘어진다는 걸 알아요.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계속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인데 이게 부족한 사람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이런 족속들을 남겨두시면서 시험을 하시는데 뭘 시험을 하시느냐? 그들이 믿는 우상을, 그들의 믿는 신을 섬기냐 안 섬기냐?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시는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가나안 땅에 살면서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아내로 삼은,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다.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가나안 족속들하고 같이 막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막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7절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그 말이죠.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막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데 걸린 거예요. 걸렸어요. 여기서 우리에게는 바알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그냥 탐욕을 쫓아갔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알신. 아세라신은 쾌락을 쫓아갔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탐욕과 쾌락을 쫓아간다. 우리는 우리 육체가 원하는 탐욕을 쫓아간다든지 육체가 원하는 즐거움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신랑 삼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삶 속에서 내가 나를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이들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팔아서 구산리사다임이 8년 동안 그들을 지배해서 이스라엘이 그 앞에 공물을 갖다 바치고 이제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 보내가지고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전에 바벨론이 있던 지역.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고향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 그곳을 또 밧단 아람이라고 해요. 밧단 아람.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이건 이 왕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세력이 나를 확 덮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화가 없어집니다. 8년 동안 평화가 없어집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드린 것처럼 평화는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때, 은혜가 임할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고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와 평강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서 가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배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계속 이렇게 우리가 기쁨도 잊어버리고 평화도 잊어버리고 죽겠다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패배한 건데, 이게 패배한 건데. 여기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겨야 돼. 여기 8년 동안 종노릇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제 모압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18년 동안 18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종노릇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고 날마다
마다 아들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종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패배만 자꾸 패배를 오래 해서 그 기간을 늘리지 말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9절을 말씀해 보면 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나름대로 그 괴로움을 이기려고 했겠죠. 나름대로 그 고통을 이기려고 하고 나름대로 답답한 걸 이기려고 하고 참고 참다가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일단 우리가 패배해서 일단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서 뭘 해야 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것, 이런 것을 회개함께 기도하면서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로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하고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승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부터 승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부터 우리는 떨어졌던 데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내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걸 묵상을 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의 보혈로 또 용서를 해주셨다.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십자가에는 내 죄만 담당하신 게 아니라 내 정과 욕심, 곧 내 옛사람, 내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때 내 옛사람은 거기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로 나 자신을 십자가로 내어드려요. 이걸 이제 맡긴다. 진짜 맡긴다 할 수 있어요. 보통 맡긴다 그러면 내 있는 문제를 하나님 이거 맡아주세요. 속상해 힘들어요. 이렇게도 하지만 진정 맡기는 것은 이 내가 힘들어하는 내 자신을 그냥 십자가에다 확 올려놔버리는 게 진짜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 부르짖는 것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것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나가는 거예요. 아마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답답했을 때 지난 주간에 우리 밤기도 했잖아요. 밤기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맡기고 했을 때 거기서 회복을 경험한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은혜를 입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눌려있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십자가로 나가기만 하면 십자가는 죽는 자리지만 거기서부터 부활이 있게 되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9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 구원자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싸울 때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왕을 하나님이 옮겨주셔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온니엘을 통해서 여기 건져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 온니엘은 앞에 나왔었어요. 앞에 이제 1장부터 나왔던 인물이죠. 갈렙의 동생, 첫 번째 사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온니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온니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잡수셨죠? 더워서?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우리 따라서 하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온니엘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면, 그리고 다 맡기게 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능력이시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온니엘이 앞에서 승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앞에 1장에서 보면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쳐서 승리했지요. 그래서 부인도 얻게 되고 또 땅도 얻게 되고 또 윗셈과 아랫셈도 얻는 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또 이번에 메소포타미아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또 나가서 이기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걸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누가 승리를 잘하느냐면 승리를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 안에서 나가서 승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생겨요. 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승리를 경험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애들이 벌떡 기어 다니는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뜁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꾸 넘어지고 점점 넘어지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근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다윗은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장수들은 다 두려워서 숨는데 다윗이 당당하게 내가 싸우겠다고 나가니까 사울 왕이 너 네 모습을 보니까 저 장수하고 싸울 수가 없다. 싸운다고 하는데도 걱정이 돼서 말리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도 쳤는데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겨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왕한테 얘기하니까 이게 사울이 할 수 없이 그래 그러면 내 갑옷을 입어라 하고 자기 키가 큰 자기 갑옷을 입히니까 이게 맞질 않으니까 다 벗어 던지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확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나를 거기 되면 아휴 다 틀렸어 뭐 그러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에 거기에 너무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담대하게 믿고 나가게 될 때 승리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자꾸 쌓여져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꾸 넘어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이까지 끝이야.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니엘 사사 때문에 첫 번째 사사로 인해서 11절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 됐다. 40년 동안 안식이 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이걸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고 나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 알고 반드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더 성장시켜 주신다는 걸 알고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구나 하는 걸 믿고 나가면 승리하는 승리가 다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12절부터 또 말씀이에요. 12절 또 한 바퀴를 돌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승리의 경험을 했는데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져. 그러나 계속 사사시대 때는 계속 이걸 반복을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왕정시대가 와서 다윗시대 때는 이기고 또 이겼다. 이기겠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때를 오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전,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니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니 에글론이 암몬하고 아말렉 자손까지 함께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리고 에글론이 18해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악을 행하면 문제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에글론이 쳐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글론은 원어를 보게 되면 젊은 황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젊은 황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글쎄 한두 명 이길까 모르겠네.
저는 못 이겨요. 황소 아니라 암소도요. 한창 젊은 소가 뛰면 그거 감당을 못합니다. 콧줄을 끼고 이렇게 줄이 맺어 있어도 확 뛰면 질질 끌려가다가 이 놔있대. 그래 아예 놔버리는 게 나아요. 끌려 잡으려고 하다. 그럼 놔두면 내 나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집을 찾아와요. 소들이. 여기 에글론이 젊은 황소라고 하는 것은 힘이 강하다. 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닥쳐온 거예요. 그것도 또 모압, 암몬, 아말렉까지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큰 문제가 또 오게 됐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것 때문에 에글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누가 구원합니까? 또 사사를 통해서 사사가 구원하는데 여기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1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에글론을 없앴다 하는 말씀이 이제 뒤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왼손잡이 에웃, 왜 왼손잡이라고 했을까?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왼손잡이가 에웃밖에 없었을까? 그건 아니고 왼손잡이가 참 많죠. 근데 보통 왼손잡이는 왼손잡이 얘기를 안 해요. 아무리 왼손을 잘 써도 오른손도 사용을 하는 사람은 왼손잡이 뭐 이렇게 특별히 별명으로 붙이질 않아요. 근데 여기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왼손잡이라고 하고 이렇게 붙였다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 장애가 있어서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이 뒤에도 보게 되면 이 에글론을 죽이는데 공물을 바치러 사람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공물을 바치게 하고 같이 왔던 사람들은 바친 다음에 되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그때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아마도 이 에웃은 그냥 그 사람들이 인솔을 해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가져갔던 사람들을 다 보내고 이 에웃은 오른쪽 이 다리에 칼을 숨겨놨어요. 그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에글론 왕을 내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신하들이 있는데 내가 긴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글론 왕이 자기 부하들을 다 나가라 하고 문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칼을 빼는데 보통 오른 다리에 칼이 있으면 여기 오른손으로 이렇게 빼면 쉽잖아요. 근데 왼손으로 오른 다리에 있는 칼을 빼서 에글론을 찔렀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찔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장애입니다.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모압 왕을 이 장인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해방을 시키는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오른손 쓰지 못하니까 왼손이 아주 힘이 세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강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훗은 장애인이에요. 아무래도 한 손 쓰는 사람하고 두 손 쓰는 사람하고 싸우면
두 손 쓰는 사람이 유리하고 이길 겁니다. 그런데 거대한 이 장수 같은 왕입니다. 에글론은 위대하다 그랬지만 장수죠. 장수. 상상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그는 약했지만, 그는 장애가 있었지만 누구하고 연합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연합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죽일 수, 에글론을 죽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에글론을 찔렀는데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등에까지 칼끝이 나왔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나이 먹다 보니까 이게 장애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구나, 그런 걸 보게 돼요. 나는 장애가 없다 그런 분들 한번 발 들어보세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 안경 쓴 것만 해도 이것도 장애예요. 그렇죠? 어느 부분에 장애가 자꾸 생겨요. 곧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면 나는 강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지만 하나님과 연합할 때 강한 예우시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가지고 80년 동안이나 평안이 오게 하는 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나가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구나. 이 고통,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시구나.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도록 만드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서 함께하는 그 시간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강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부족함, 영적인 부분의 장애, 아니면 육적인 부분에 장애와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연합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강해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시지 에웃이 왼손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사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요. 맨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한 절에 간단하게 나오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된 사사를 소사사라고 해요. 내용이 많은 사사를 대사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블레셋 600명을 죽인 거예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겁니다. 자, 이 삼갈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름의 뜻은 무너뜨리다, 그런 뜻입니다. 무너뜨리다. 네. 무너뜨리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신이 그 원수들을 무너뜨리다. 이게 정확한 의미가 있는 해석입니다. 신이
그 원수들을 무너뜨리다. 이게 삼갈이에요. 그러니까 에웃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삼갈 그 사람이 뭐 대단해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죽인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원수들을 무너뜨려 주셨다. 이게 삼갈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삼갈이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냐 하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블레셋 사람들은 칼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창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다. 이게 네? 소설에는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여기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소모는 막대기. 이거는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소나 양을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기를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라든지 오게 되면 그 막대기를 이제 때려 몰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 겁니다. 이 막대기가 꽤 길었다 그래요. 한 거의 2m 되는 그 막대기 끝에다가 뾰족하게 쇠를 달고 한쪽 끝에는 납작한 쇠를 해서 그걸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나무 끝에 쇠붙이 좀 붙였다고 해서 그걸로 군사들을 600명이나 죽였다. 이거는 계산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막대기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막대기가. 이게 말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어근이 나마드입니다. 나마드. 그러니까 이 막대기라고 하는 뜻은 나마드의 뜻인데 나마드가 뭐냐면 배우다, 가르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기한 걸 깨달아야 돼요. 막대기가 배우고 가르치는 게 막대기. 이걸 가지고 소를 이렇게 몰면서 양육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패배에서 승리로 나가고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육을 받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오늘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넘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배워서 알고 가르침을 받아서 양육이 된 사람은 곧 성장한 사람은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서 양육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양육이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삼갈이 되는 거예요. 삼갈이 뭐라 그랬어요? 무너뜨리라. 신이 원수들을 무너뜨리라. 자기로 살지 않아요. 성장한 사람은 자기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서 그 하나님이 문제들을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사사 가운데 3명의 사사가 이 3장에 있는데 이 3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시켜주신 이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계속 떠넘어지고 하는 삶이 아니라 네, 계속 승리의 삶으로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